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내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찬양은 나는 예수가 좋다오 함께 찬양합니다. 참된 진리를 모든 채 누림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 없고 진리 없고 소망이 없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 없고 진리 없고 소망이 없소. 아멘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다음 찬양은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다음 찬양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찬양합니다. 박치면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우리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날이 추우니까 이게 좀 박수 치고 하니까 따뜻해지죠. 우리 신앙도 자꾸 엔진에 불을 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음 찬양 나는 믿네 이 찬양 부르시고요. 예배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찾는 자 내가 만나줄 것이라 했고 간절히 찾고 두드리면 주의 응답이 만나는 말씀 속에서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에 주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아버지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늘 날아가는 그 모든 그날까지 전혀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솟구쳐 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어떠한 불신앙도 예수 이름으로 잠잠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나 오늘 동일하신 주님의 그 말씀 통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주일 내내 또한 아버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서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회개로 주여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씻어주시고 깨끗이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이 아직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다다라지 못했다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약한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여 아버지 거기한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아버지가 받아들이는 그런 아버지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이렇게 아버지 까칠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오니 주여 그 능력의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이 시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이 예배와 또한 찬양과
또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진짜 빛이 되고 진짜 소금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니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늦은 밤에 주님의 살아계신 몸된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영혼을 치유하신 예수님과 세리 마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20제 시간을 맞이해서 소경들의 믿음과 바리새인들의 불신,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믿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또 지옥을 믿고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걸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봐도 들어도 안 믿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소경으로 고생하던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정을 나타낸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들이 소경되니까 자기들도 예수님께 가면은 고치겠다 싶어서 가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이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안 믿어요. 불신해요.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걸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간단할 텐데 믿음이 없어서 죽는 날까지 고생하는 걸 참 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소경의 믿음은 어떤 것이고 바리새인들의 이 불신은 어떤 것이기에 소경은 눈을 떴고 바리새인들은 뜬 눈이지만 계속 눈이 감긴 채로 살다가 지옥 가게 됐는가, 이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소경으로 고생하던 이 두 사람의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가 눈을 뜨게 된 그 이유는 전적으로 그들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오늘 보세요. 27절에서 28절에 보면 29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따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하니까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믿습니다라는 거죠. 주여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이에 29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30절에 보면은 그대로 눈이 떠여지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여기 보면 앞에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이제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병자를 고치시고 뭐 여러 기적을 행하신 가운데 혈류병 여인을 고쳐요. 그리고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려냅니다. 그런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세요. 이 어디라고 가는데 그 가는 길, 그 목적지가 이제 집이 나오잖아요. 그걸 봐서는 아마 예수님의 집, 그 당시에 가버나움에 있었던 예수님의 집, 아니면 늘 예수님께서 왕래하셨던 베드로의 집, 아마 그 외에 뭐 여러 제자들의 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고 난 후에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제 그 어떤 집으로 들어가실 때에 보니까 27절에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괜히 따라온 게 아니죠. 눈을 고치려고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고친다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 눈을 못 보잖아요. 앞을 못 보니까 뭐 앞이 캄캄하죠. 뭐 사례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무엇이 어떤 것이 어느 길이고 어떤 것이 좋은 길, 나쁜 길, 뭐 어떤 것이 내가 사람이고 뭐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그들이 지금 비록 눈이 앞이 안 보여가지고 사례 분별을 할 수가 없는 소경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곧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왕국을 얘기하는 왕족.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성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거대하게 만들었던 그 왕국을 만들었던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이스라엘에 여러 제국들이 있었는데 첫째 제국이 모세 제국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기에 40년 동안에 사실은 나라 형태는 안 가졌지만은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200만 명이 엄청나게 움직여요. 40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나라는 아니었지만은 대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큰 제국이 이룬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제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 할 때는 그 예수님을 뭘로 봐요? 왕의 후손으로 봐요. 왕의 후손. 물론 그 당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본 게 아니라 왕의 후손으로 봤지만 그 안에는 메시아의 어떤 그 역할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비록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뭐 그냥 예수님이 지나간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들리니까 그냥 그들도 그 얘기를 듣고는 못 보니까 그냥 어디 예수님이 가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들을 때까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이제 28절 보면은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아무리 소리 질러도 뭐 예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소리는 발소리는 계속 들려오고 예수님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또 제자들이 뭐 주여 뭐 어떻게 하늘나라가 이 말이었까 뭐 등등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맞는 거예요. 맞으니까 눈을 못 보니까 어쨌든 더듬더듬 하면서 끝까지 따라간 것 같아요. 어디까지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집까지 따라간 거예요. 이거 상당한 인내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도요, 예수님이 가끔씩 못 들은 척 하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답답해요. 당장 나는 내일이 나의 일이 지금 당장 해결돼야 되고, 내가 지금 얽히고 섞여 있는 장애물이 당장 걷어져야 되고, 내가 앓고 있는 이 병이 당장 치료받아야 되는데, 기도해도 예수님이 못 들은 척 하면서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은 왜 이러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셨는가? 예? 믿음을 보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할렐루야. 끝까지 간 거예요. 끝까지 간 거예요. 이거요, 쉽지가 않습니다. 두 눈 바짝 뜨고요, 이렇게 있는 사람도요, 어떤 뭐 부탁하는데 말도 안 들어주고,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면 자존심 상해가지고요, 참 따라가기도 애매해요. 근데 이 지금 소경은 눈도 안 보여요. 앞이 깜깜해요. 그런데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 소경이 따라가다 엎어지고 지팡이 잡고 가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발걸음 빠르죠. 앞을 보니까 소경은 더듬더듬 해야 돼요. 더듬더듬 해야 돼.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뭐 보여야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예수님께서 보셨다 안 보셨다? 다 보셨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올 때에 예수님 우리를 안 보시느냐? 보신다.
계속 보신다. 그럼 언제까지 보시느냐?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는 음성을 들려주실 때까지, 그런 믿음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은 계속 보신다는 거죠. 아무튼 그 당시 유대 땅에는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안과 안질이나 이런 눈병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의술로 치료하지만은 그 당시에는요, 그 갈릴리 동쪽에서 가끔 동쪽 산에서 가끔씩 불어오는 그거 세찬 바람이 있었어요. 이 바람이 불 때는 모래바람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이 모래바람에 뭐라 할까요? 수분이 부족한 석회석, 그러니까 그 나라 땅은 석회석이 많으니까 석회석이 막 섞여가지고 바람을 타고 막 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바람 오는 게 아니라 강하게 태풍이 불 때가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갈릴리 바다도 막 뒤집어지고 했던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석회석 바람을 세게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런 흔적이 있었다니, 역사에.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의 소경이 극심한 모래바람을 갑자기 맞아가지고, 그것을 여러 차례 맞아가지고 소경이 된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나면서 그러니까 소경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외에 기타 다양한 그런 어떤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안질이 생긴 건지, 예? 이게 몰라요. 왜 병이 생긴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소경은 지금 어떻게 해요? 되게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두 사람이 같이 막 지팡이를 짚고 가다 보니까 차라리 혼자만 괜찮아요. 두 사람이 같이 이게 소경이니까 같이 가다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머리를 부딪히기도 하고, 몸이 부딪히기도 하고, 아마 엎어지기도 하고, 힘들게 아마 그렇게 갔을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소경 혼자 갔다면 괜찮죠. 예? 두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러게나 말게나 그들이 계속 끝까지 갔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하여튼 대단한 거예요. 끝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께서 즉시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못 본 채 하고 또 아예 그냥 세상 말로 쌩까신 거야. 예? 쌩까한 거야. 그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눈 감고 간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들은 그 사이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팡이 짚고 가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막 머리 다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주님은 그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얼굴에 멍이 들고 머리에 멍이 들고 내눈을 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악수리에 얻어맞아가지고 멍이 들고, 블레셋에 얻어맞아가지고 눈이 아프고 이런 고통이 당한 거예요. 그래도 주님 모른 척 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오늘 여기는 그들의 신앙을 체크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신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 어느 지역으로 가가지고 집에 딱 들어가신 걸 보고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원망도 불평도 나올 수 있을만 해요. 근데 이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예수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늦어지, 어떤 데는 2년, 3년, 4년 지나가도 응답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 있어요. 어떤 목적을 놓고 엄청 기도했는데, 이거 1년, 2년 지나가도 안 될 때 있어요. 되게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계속해서 간구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도 주님 외에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그 때가 되면은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날이 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소경들의 끈질긴 호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했을까?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다윗의 자손, 첫째는 뭐냐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 다윗의 자손 예수 했을 때는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로부터 속박을 당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누군가가 메시아가 오면은 완전히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나라를 확 뒤집어 버린다. 그래가지고 독립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 요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끝까지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하고 막 따라오니까 일단은
그 말을 계속 그 말이 계속 안 들리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빨리 움직여 가지고 어느 집에 가셨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국가적인 그런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의 끈질긴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거죠. 예? 두 번째가 더 확실한 어떤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뭘부터 옵니까? 우리의 믿음이 끈질긴가 안 끈질긴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 솔직히 얘기해 한번 보세요. 왜 믿음 생활하다 다 떨어지고 흩어집니까?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그 인내가 없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100%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두 명의 이 소경은 예수님 외에는 내 인생을 해결할 자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내 인생의 길이 열릴 수가 없다.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 이걸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엎어지고 깨지면서도 끝까지 따라갔고, 그들의 그 신앙을 테스트 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당연히 그러하오이다 해야죠. 여러분,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어느 한 찰나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느냐? 이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너의 삶을 해결해 줄 줄 믿느냐? 내가 너의 질병을 고쳐줄 줄 믿느냐? 내가 너의 인생에 흐트러진 것을 다시 펴줄 줄 믿느냐? 이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들을 때 이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멘. 그러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주의 음성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살찌우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 때에 그런 삶에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29절로 넘어가면은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상가하며 알지 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에는요, 그 여러 종류의 소경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바디메오 또 등등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고칠 때 뭐 이렇게 말씀을 고치고 진흙을 이겨 가지고 고치고 뭐 여러 가지 고치시기 전에 반드시 이걸 믿느냐라는 음성을 꼭 들려주셨어요. 사실요, 뭐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의학적으로 웬만하게 고칠 수 있는 병도 있지만 소경은 지금도 의학적으로 고치기 힘듭니다. 어떻게 고쳐? 눈이 안 보이는데 새까만데 망막이 없어져가지고 깨져가지고 없는데 망막신경이 사라져가지고 말하자면은 전기선이 이렇게 잘려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셔가지고 불을 들어오라 한다고 불이 들어옵니까?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소경 눈 뜨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이거보다 진짜 힘든 거 뭐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옥에 가는 선을 딱 잘라버리고 천국에 보내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아멘. 천국에 대한 눈이 어두워가지고 캄캄해가지고 천국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천국을 보게 된 것 다 영안이 열린 것이고 다 소경이 눈 뜬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진짜 그대로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말씀으로도 충분히 치유하고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눈을 만지셨나? 왜 눈을 만지셨나? 눈을 왜 만지셨을까? 눈을 안 만져도 되죠? 예. 어떤 데는 진흙을 이겨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으로도 바로 치료하기도 하고. 근데 왜 이렇게 눈을 만지셨나?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따뜻하게 만지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고생했지. 따라오느라고 수고했지. 따라오면서 엎어지고 깨지고 막 무릎 다쳤지. 피도 났지. 힘들었지. 외로웠지. 쓸쓸했지. 두렵기도 했지. 이러다가 내 치료 못 받으면 어떡할까? 막 절망 가운데도 있었지. 그러나 네가 나를 따라왔구나. 그래, 잘했다. 라는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그 두 사람의 소경의 눈을 어루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그날까지 주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그날까지 참 외롭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냥 내려놓기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를 연하게
우리를 아름답게 위로해 주시고 선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귀신 들려 아니고 예수님께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은요, 우연이 아니고요,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언이. 예수님 반드시 예언대로 오셨고요, 예언대로 사역하셨고요, 예언대로 역사하셔요. 예언대로 오십니다. 다시 자 보세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봅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 강야에서 물이 섞였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릴 것입니다. 아멘. 이건 이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강하게 질타하시면서 너희들 반드시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돌이킬 텐데 그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35장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 예수님 때. 구원자가 오실 때, 메시아가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킬 때 그 말씀이거든요. 그때 뭐가 밝아요? 소경의 눈이 밝아요. 이제 뒤에 다시 내용의 3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그 귀머거리 귀신 들린 게 같이 해결되거든요. 예, 똑같은 겁니다. 귀머리가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리고 말이 안 되죠. 벙어리가 어떻게 노래를 해요? 노래할 수가 없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예언이잖아요. 예언된 말씀이 육신이 되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지금 예비적 사건으로 이 지금 소경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시든 말씀으로 하시든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면은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런데 동일하게 지금 그 당시에 보면은 똑같은 사람이 지금 어려운 일을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다들 여러 병자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은 오늘 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만 기적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소경 둘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뭘 원했어요? 눈뜨기를 가장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따라간 이유가 뭐예요? 눈뜨기 위해 눈뜨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달려가서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눈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반드시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눈이 떠내죠.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의 필요가 열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실수를 해요. 이 사람 둘이가 실수를 하는데 뭐냐면 자기들이 눈 뜨고 싶어가지고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는데 눈 뜨고 난 후에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30절, 31절에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전파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소경은 눈치료 받고 난 뒤에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눈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료만 받았으니까 다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엄히 경계했다는 거예요. 이 엄히 경계했다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막 감정 따라서 막 말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강력한 경고로 금지시킬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격해가지고 막 이 말을 안 하면 못 견디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눈이 갑자기 떠졌으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난 거예요. 그거를 억제시킬 때 하시는 말씀이 엄히 경계했다라는 거. 엄히. 이거는 뭐냐면은 절대로 하지 마라, 절대로. 절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치료받은 이 지금 소경들은 벅찬 감동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막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라고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치료받은 사실을 자랑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세상에 전하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렸을까?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 당시에 로마 압제로부터 독립시켜줄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누가 갈망했어요? 유대인들이 갈망했어요. 그럼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가 와가지고 자기 눈을 고쳐줬다. 이거를 동네방네 막 떠들어 다니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아니죠. 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다가 뭐 하려? 왕삼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지금 사역 초기거든요. 1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2년을 더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대에 딱 들어갑니다. 그 지금 너무 떠버려 달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조용하라는 거, 조용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 방식대로 주님을 자랑할 때가 있고요.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을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멋에 취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내 방식대로 내 멋에 취해가지고 그냥 내 기분대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상이 없어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 압제로부터 이 독립을 하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막 그냥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왕 세우고 막 이래 해버리면은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2년 동안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아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문제 해결받아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진짜 구세주라는 것을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잠잠해라. 때가 되면 나를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12제자를 선택했냐면은 그 12제자들에게 끝까지 교육을 시킴으로써 결국 12제자를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때가 안 됐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그 원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에 뭔가를 하느냐 내 때에 뭔가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불순종과 순종이 나눠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의 뜻이 없어 하나님이 아직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자유의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그 순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은 불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열심히 우리가 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면은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살아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아까 다시 소경으로 돌아갑니다. 소경 눈을 치료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하지 말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감사하면서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든거나 뭐 다른 일 하면 돼요. 근데 떠벌려 다님으로 인해가지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잖아요. 오늘 이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사울 왕이 블레셋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 응답으로 그러니까 응답받은 건 소경 눈 뜨듯이 눈 떴다니까요.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 당시 블레셋은요 엄청난 철병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싸워가지고 이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가지고 싸워서 이겼어요. 문제는 진멸하래. 진멸. 싹 없애라. 완전히 없애라. 그랬는데 자기가 보기에 이렇게 값이 좀 나가고 좀 쓸만한 것은 챙겨온 거예요.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사무엘에 와가지고 사울을 막 질타하니까 사울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사울 말은 아니다. 너는 다 안 했다. 일부분만 했다.
예? 그래서 그때 그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들려오신 그 음성이 그거예요. 번제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대단한 거예요. 이게 번제에 다른 제사 드리는 게 대단한 겁니다. 제사를 그 주님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번제, 뭐 화목제, 다른 제사, 뭐 온갖 제사를 다 주님이 좋아하시지만 원하시지만 목소리 순종하는 게 먼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뭐 금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수요 예배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예 드리고 뭐 하잖아요. 다 좋아요. 얼마나 헌신합니까? 아침부터 오셔서 일하시고 뭐 봉사하고 식당 뭐 당번에다가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먼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몇 날 동안 막 금식을 했어요. 아무튼 뭐 주의 일을 한다고부터 뭐 헌금도 많이 드렸어요. 뭐 온갖 일을 다 했어요. 근데 목소리 순종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왜 이래 됐습니까? 목소리 순종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 순종 안 하니까 세상이 이래 돼버린 거예요. 예? 지금 예배가 없습니까? 각 교회마다 예배가 얼마나 대단합니다. 대단해. 예배가 대단해요. 예? 요즘 또 뭐 이런 테크노 이런 것들이 막 주입돼 가지고 이거 뭐 예배가 보통 대단한 건 대단해. 무슨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영화 구경 가려면은 우리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한 1년에 한 번씩 그 무슨 마을 극단인가 무슨 영화가 와요. 예. 오면은 뭐 5원인가 10원인가 주고 막 이렇게 영화를 보고 했는데 그것도 흑백이에 막 줄이 쭉쭉쭉쭉 그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 예. 아무튼 그런데 요즘에는요 교회 예배 시스템이요 웬만한 방송국보다 더 합니다. 앰프 어느 교회는 이 앰프 시스템 하는데 한 3억 들었대. 3억. 그거를 제가 뭐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필요해요. 중요할 수 있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거지. 예? 아무리 찬양을 막 대단하게 부르고 설교를 막 거창하게 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좀 들어라. 소경처럼 두 사람의 소경처럼 잔뜩 자기 것만 응답받고 그냥 네 멋대로 살지 말고 응답 받았으면은 응답해준 그 주님의 음성을 좀 들어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안 되냐면요. 불순종하면 이 마귀에게 제사하는 거라니까. 마귀에게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잔뜩 온갖 정성을 다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했어요. 그러면 마귀에게 제사하고 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다해서 정성을 다해 드렸던 예배가 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불순종함으로써.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한 줄 모릅니다. 예? 사울이 보세요. 불렸을까 나라와 전쟁에 대성을 거두고도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느냐? 불순종. 예? 다윗이 그 이스라엘, 누구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그 출애굽 시켜가지고 했지만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반석을 그냥 명하라는데 2번 내리쳤다니까요. 왜 치냐고. 명하고 하지. 예?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에 명했는데 아마 물이 터졌어요. 두 번째는 명하면 안 될 것 같아. 말만 하면 안 되고 아마 망치로 이렇게 지팡이로 때려야 나을 것 같은 자기 느낌이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물은 나왔어요. 물은 나왔지만 그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보세요. 사울 왕도 뭘 했어요? 전쟁에서는 승리했어요. 그러나 주님께 버림받았어요. 왜? 불순종이 됐다. 그래서 소경들의 믿음은 첫째는 치료받으려는 했던 믿음은 확실해요. 근데 두 번째는 불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믿음. 순종의 믿음, 불순종의 믿음 두 개가 있어요. 예? 불순종을 하려고 했던 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적을 이렇게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주의 은혜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뭐 병치료 받고 문제 해결 받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것 진짜 기쁜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거다. 예. 그래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이제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 예수님을 해방하고 이렇게 불신하는 믿음입니다. 보세요. 32절. 저희가 나갈 때에 힘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떠나가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기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당시에 여러분이 기머거리와 이 벙어리는요, 기가 안 들리면 말을 못 배워서 그냥 기머거리는 그냥 벙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벙어리 기면 이게 표준말인가요? 요새는 하도 표준말 또 인격적인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개혁 성경을 읽다 보니까 계속 그런 말투만 나오는데 아무튼 기머거리는 기머거리 맞죠? 기머거리 하죠. 벙어리 하잖아요. 이 기머거리가 벙어리의 원인은 뭐냐면 기가 못 들어서 벙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벙어리가 기가 밝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벙어리와 기머거리는 동시에 앓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까는 눈이 하나도 안 보였잖아요. 그 치료받았어요. 기머거리와 벙어리는요, 아무것도 못 듣고요, 아무 말도 못 해요. 그러니까 보는 거는 봐요. 아무것도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뭐 들려와야죠. 예? 들려와야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들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맨 처음 여기 호주에 와가지고 바로 호주 여기 호주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뭐 학교에서 배운 거 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뭐 들려야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들려 영어가. 이거 뭐 들려야 말을 하는데 안 들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석 달 6개월쯤 되니까 계속 얘기를 하니까 들려오는 거예요. 예? 그게 안 들려오면 이제 말을 못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아까 소경도 되게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은 기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사람은요, 진짜 힘든 인생입니다. 똑같아요. 무슨 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까? 뭐 어떤 아이디어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뭐 어떤 자기 생각을 어떤 뭐 표출할 수도 없고, 기가 막히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나갈 때 예수님이 나가신 거예요. 귀신 들려 벙어리 된잖아요. 귀신 들려. 예.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 됐다는 것은 뭐예요? 귀신이 뭐부터 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기부터 막은 거예요. 기부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꾸 하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귀신이 귀 막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귀를 막고 있는 귀. 이게 안 들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려.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뭐 온갖 자기 참 생각을 다 하고 이게 왜 그래요? 귀신이 와가지고 탁 그냥 귀를 막아본 거야. 예? 자기 생각 다 하면 자기 생각 다 해. 어떤 사람은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 있었어요. 여기 지금 없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핸드폰보다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귀신이 뭐 했어요? 귀를 막아버린 거지. 뭘로? 핸드폰으로 막은 거예요. 핸드폰으로. 예? 자기 걱정으로, 자기 염려, 집안 일로, 아이 문제, 뭐 돈 문제 이런 걸로 교회 오셔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듣고 그냥 그쪽으로 생각 확 빠져나가는 순간에요. 귀가 확 막히고요.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요. 들은 게 있어야지. 예?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짓을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그런 마귀가 그런 짓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33절 보세요.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우리가 기억해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없다.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이 뭐 사람 길을 막았든 어쨌든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 귀신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귀신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벙어리가 그냥 팍 많이 터져본 거야.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혹은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외부로부터 귀신이 하는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이 안 들려오고 뭐 혹은 졸리거나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귀신이 딱 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쫓아내야 돼. 그러니까 막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다 방언하잖아요. 방언들은 막 쫓아내야 돼. 안 그러면요 예배 시간 그냥 헛되이 보냅니다. 아무것도 들은 것도 없어요. 주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귀신이 예수님 떠나가라 귀신 떠나가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은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안 들려오도록 계속 방해하는 이 귀신이 있어요. 이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자, 근데 이제 여기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는 것을 본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옛날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은 그렇게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선지자들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 누구예요? 메시아죠. 근데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 천한 직업을 갖고 있었어. 변변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마가복음 보면 저 배우지도 않는 게 어떻게 아냐고 했어요. 예수님은 못 배웠어요. 그 시대에 못 배웠어요. 정규적인 학교를 못 다녔어요. 돈이 없어서 못 다녔어요. 가족들 보양하느라고 못 다녔어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고도의 학식가예요. 오늘날 말하자면 막 큰 대학 교수들이야. 딱 보니까 예수님 청년이잖아요. 30살이니까. 예? 물론 오늘날 옛날에 20대에 장가를 갔으니까 30살이면 청년이기도 하지만은 약간 이제 나이 든 청년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아니 목수의 아들이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저 사람이 지금 막 귀신을 쫓으니까 벙어리 말을 해버리네. 이 뭐지? 다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이 없다라고 막 칭찬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3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제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억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배가 아픈 거죠. 속이 상한 거예요. 여기서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 말은요.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에게 도움을 받는 존재로 격화시키면서 예수님이 귀신 쫓은 것은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저 별거 아니다 라고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들이요? 첫째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는 믿음이 없었어요. 성경 그렇게 많이 읽었지만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 소경이 눈 뜨고 머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신이 떠나간다는 그 음성이 아까 이사야 35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무수하게 많이 읽었지만은 자기들의 삶에 적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습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기득권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백성들을 지배했던 지도층이에요. 근데 예수님 못 배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도 순종하고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이래도 누군데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이 높을수록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목사라 할지라도요. 평신도 하고 오늘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으면요. 아멘 해줘야 돼요. 말씀이 맞는데 왜 아멘 안 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완벽하지는 않고 실수도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확실한 거거든. 확실하게 해야 돼요. 왜? 그래서 저 사람 믿음이 없어요. 저거 뭐 아이고 이제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예? 지나가는 길 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음성 들려주신다니까요. 그러면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저분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현재의 잘못된 모습, 현재의 지금 어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어떤 지시를 할 때는 그쪽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근데 내가 목사인데 나는 고집을 부려야 돼.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감히 나한테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주님 앞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도 그냥 한 사람의 양이야 양. 거국적으로 볼 때는 뭐 목회자고 보고 다 예수님의 양이에요. 양. 아멘. 하나님의 양인 거예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 귀신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예수님을 귀신 즉 예수님을 이게 사탄화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 쪽으로 만드는 그 당시에요. 이 귀신의 왕이 귀신을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이라는 뜻은요. 높은 저택의 주인, 하늘의 주인이라는 뜻도 되고요. 이 나쁘게 얘기할 때는 파리, 오물, 뭐 더러운 것 이런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나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 당시에 고대 신화에 보면은 이 바알신이 있어요. 바알신. 바알이, 바알, 세불은 어떤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어떤 주인, 오물의 주인, 파리의 주인, 뭐 더러운 것의 주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바알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인데 이 우상이 계속 증거되면서 나중에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도 계속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바알을 세불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려요. 이 더러운 것들, 더러운 신 섬기자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혹은 사회 지도층이나 바리새인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요, 에이 바알 세불 이랬다니까요. 에이 오늘날 말하자 에이 똥파리 같은 것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 붙이는 거예요. 진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김머거리 소경 고친 예수님한테 이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 안 되는 거죠.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과 어떤 이적을 나타내는 것들을 갖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아멘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귀신의 존재랑 귀신의 종으로 이렇게 덮어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그런 비난을 해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들의 욕심이죠. 기득권, 자기의 주장, 자기 자존심, 자기 것을 갖고자 하는 육신적인 것, 세속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그냥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왜 구원 못 받습니까? 성경에 융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웬만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성경 못 읽어요. 엄청 읽었고요. 엄청 노력했습니다. 예? 근데 왜 이랬을까요? 그들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정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 시기감, 질투심 이런 것들이 꽉 차고 오면서 예수님의 그 신비로운 치료의 역사마저 귀신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해방제라는 겁니다. 성령 해방제. 여러분, 귀신 쫓는 것을요, 지금 시대는 귀신이 어디 있니?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귀신 쫓는 것을 이다이라면 성령 해방제 돼요. 예?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합동 측이 이제, 그런 경우이죠. 예. 어떤 분과 대화를 했는데, 지금 귀신 쫓으면 되냐고. 선복음에서는 방언하면 문제가 없는데, 일반 교회에서 방언하면은 이다이냐고. 이게 무슨 그런 게 말이 되냐고. 요즘 시대가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저도 목회자지만은 신비한 이런 현상, 영적인 현상을 얘기하면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시대가 그래요. 오늘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까. 지금 말이 돼?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건 성령 해방된 거예요. 큰일 나.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예수만 부인 안 하면은 다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 공유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특별한 교단도 없어요. 특별하게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어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만 나머지는 우리가 살면서 행동이에요. 살아가면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시간이 없는데 다 돼가네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35절 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총원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서 보면요, 성은요, 성각 하나의 성.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제 로간시티, 브리즈번시티,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각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촌이죠, 촌. 촌은 이제 성에서 벗어난 지역. 여러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촌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도시든 시골이든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구역, 영역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떤 지역이니까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여기는 어떤 지역이니까 안 돼요. 그거 없어요. 도시든 시골이든 부유하든 안 그렇든 전부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틀을 예수님께서 지금 마련하셨고, 그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복음요?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 오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는 천국만은 얘기해야 돼요. 천국만. 당장 천국만 얘기해. 예수 믿는 천국 간다. 예? 물론 교회 오면은 뭐 연단도 있고 훈련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걸 계속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예수님 사역의 대부분이 병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예. 그리고 모든 병, 그 다음 뭘 해요? 모든 약한 것. 손 마른 자, 뭐 힘없는 자, 쓰러져 있는 자, 중풍병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인생이 힘든 자, 또 뭐 물질이나 힘든 자, 어려운 자, 뭐 이런 약한 자, 예, 남들보다 강하지 않고 항상 나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다 치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겨울이 지나면 우리도 이제 매달 말일에 전도를 나갔잖아요.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제 겨울이 지나면 우리도 계속 매달 말일에 한 번 더 단체적으로 이제 전도를 나갈 생각이에요. 우리 그때 전도할 때에 천국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천국 복음만. 자,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점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복음을 전하시는데 무리를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가 있고 너무 많은데 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 민망히 여기다는 것은 뭐냐면요. 막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막 가슴 아파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있을까? 예수님께서 왜 복음을 전하시다가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는 가운데 그 수많은 무리를 보고 왜 민망히 창자가 막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했을까? 그런 느낌을 받았을까라는 거예요. 왜?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당시에 목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 당시에 하나님이 위임한 다 목자들이에요. 사회 지도층들 다 목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생한다는 것은 뭐 생활의 고생도 의미하지만은 영혼의 길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온몸 피조성이 돼가지고 구원을 갈망하지만 얻지 못하고 있는, 그래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목자가 없어서 그래요. 목자가 없었다고요? 있었지요. 근데 목자 같은 목자가 없었던 거야. 전부 다 기득권만 주장하고 자기들보다 좀 잘 되면 막 예수님이 막 귀신 쫓고 하니까 막 찍어 눌렀듯이, 심지어 귀신의 뭐 힘을 빌려가지고 한다느니 이런 말을 했듯이 자기 기득권 때문에 자기 기득권 세우느라고 그냥 목자들이 양을 기르질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니까 막 창자가 뒤틀린 정도로 막 민망해 여긴 거야. 저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회개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 어찌하면 좋냐 이런 말씀하고 계신가 하실 수 있죠. 회개가 돼요. 목자가 없어.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다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사꾼 목자. 예, 뭐 입에 넣어주면 해, 그리고 입에 안 넣어주면 확 배척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사꾼 목자.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민망해. 창자가 뒤틀려버린 거야. 예, 여러분, 저는 참 배가 많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배가 아파서 한 10년간 고생했어요. 말도 못했어요. 배가 엄청 아프면 창자가 꼬일 때는요, 사람 거의 죽습니다. 막 식은땀 뻐벅 나고요. 거의 죽어가요. 근데 이 당시 예수님이 그 표현을 하는 거야. 민망해. 창자가 꼬이는 그런 막 상황이 오신 거예요. 왜? 목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많이 보냈지만 이 목자들이 시대가 흐르면서 타성이 적고 세속적인 그런 목자들이 돼가지고 양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창자가 뒤틀리는 거야. 귀신 들리고 병 들리고 막 그냥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은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했다는 건데요. 여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했다는 요 말씀 자체는 뭐냐면요, 가죽을 벗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자기 백성들의 가죽을 칼로 벗겨버리는 일만 한 거야. 무거운 율법을 막 무겁게 해가지고 자기들은 못 지킬 것을, 예? 심지어 천국문을, 예? 지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고 말이요. 이런 상황이 지금 칼로 막 가죽을 벗기다나 막 썰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극심한 고통, 이렇게 막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예,
그 창자가 빚고 있는 그런 민망히 여기신 것은 그들이 목자가 됐지만은 양떼들을 잘 기르기는커녕 약탈해버린 거예요. 약탈해버린 거예요. 양떼들 탈진해버렸어요. 탈진해버렸어요. 아이고 천국에 있기는 어디 있냐. 이러다 살다 말지. 이래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천국을 가르치라 했더니 그 모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 뭐예요? 유리야. 이게 방랑자, 유리야. 그런데요, 이 유리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엄청나게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쓰러져서 죽는 것을 유리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예? 술이나 잔뜩 먹자! 그래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뒤틀려가지고 어디 그냥 객사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목자가 없었어, 목자가. 예?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불신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불신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백성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길도 방해해버리는, 와, 이런 나쁜 종교의식, 그런 교리, 이런 걸로 백성들을 꽉 얽어뭉개가지고 종교재판 하면은 막 버버버 떨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3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면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추수할 것은 많아. 이 추수가 뭐예요? 이 추수는 영혼 추수입니다. 영혼 추수예요. 근데 추수할 사람이 없어. 영혼 추수할 일은 사람이 막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 그럼 이 추수할 일꾼은 뭡니까? 뭐 전도하는 걸 얘기합니까? 그것도 얘기하죠. 그러나 안 그래요. 병들고 상처받고 소외되고 잘못되고 있고 어떤 불의와 어떤 걸로 인해가지고 상처받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진리를 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순결하고 정직하게 행함으로써 그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면서 희망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추수꾼이라는 추수꾼. 예? 저기 무슨 그 이단처럼 추수꾼을 해가지고 무슨 땅 옮기니 뭐니 해가지고 큰 잘 있는 교회를 그냥 뒤집어가지고 거리 데려가고 그게 추수꾼이 아니라니까요. 예? 저기 선배 목사님 신국이도 하고 선배인데 어디에요? 감에 어느 큰 교회를 하셨는데 어느 날 추수꾼들이 온 거야. 추수꾼 아세요? 아시죠? 이단. 예.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예. 교회 막 3층에다 아마 감에서는 건물 자체는 가장 커요. 근데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 교회 다 박살나고요. 이걸 추수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추수꾼은 진짜 병들고 상처받고 힘들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막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로만 해도 됩니까? 아니죠.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추수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경들의 믿음이 있는데요. 이 소경들도 잘못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불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육신의 병은 치료받고 뭐든지 했는데 실질적인 본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는 쓰임받는 일에는 거부한 거예요. 자기 병만 치료받는 이게 얄팍한 신앙이었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는 못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의 불신이에요. 이들은 아예 안 믿어버렸어요. 예? 그 믿음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만 찾는 믿음이 있고,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믿음이 있고, 아예 안 믿는 믿음이 있다. 이것이 불신자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믿음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지금 추수 때예요. 추수 때. 예,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예, 농사를 지어보면요. 가을에 추수해야지 했다가도요, 가을 되기 전에 막 태풍이 오고 막 오박 쏟아져 보면은, 그날이 추수 때야, 그날이 추수 때. 가을까지 안 가요. 추수되고 말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혼이 그래요. 하나님 때가 돼,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 그 전에 우르르 떨어지는 게 추수야. 얼마 전에도 어젠가요? 240명 타운 인도의 무슨 비행기가 그냥 뜨다가 내려앉았어요. 그래, 다 죽었어요. 추수당한 거지. 그래서 복음 안 듣는 사람은 지옥 가는 추수 당한 거고 복음을 듣는 사람은 천국 가는 추수를 당한 거죠. 지금 추수 때입니다.
이 추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진짜 믿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 자기 기득권을 의지하고 뭐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천국만을 소망하는 믿음. 이 믿음을 잘 소유해서 마지막 때에 기이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경들이 예수님을 끈질기게 따라다닌 결과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반쪽 믿음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아예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들을 믿고 자기 자신만 믿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진짜 소경은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이들은 아예 눈이 감긴 채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참된 추수 일꾼이 되어서 맡겨주신 우리 양떼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며 지극정성으로 돌봄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믿음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참된 믿음 달라고, 참된 추수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언제나 믿음을 주옵소서. 소경들의 믿음을 볼 때에 먼저는 그들은 육신적인 믿음을 갖고 자신의 병을 고치고 문제 해결받는 데는 언제나 믿음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은 부족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일차적인 믿음, 육신에 필요한 것을 얻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의 세속적인 믿음 가운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시하는지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가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아버지여 모든 것을 절제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여호와
일신신앙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육신적인 타성에 젖어서 결국은 자기들이 왕이 되었고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다가 결국은 진짜 왕 예수 앞에서 무너져버리고 결국은 천국을 가는 길을 잃어버리는 그들도 못 가고 남들도 못 가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걸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두 사람의 소경처럼 먼저 육신에 그만 의지하고 소망했다면 이제 아버지 더 깊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영적으로 더 아버지 깊이 있는 신앙, 영적 토양이 좀 더 알차고 풍요로운 그런 믿음이 되어서 아버지 구원의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시 아버지 헌신과 또 소망의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혹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다보니 가성에 젖어서 우리 가운데 혹시나 바리새인 같은 믿음은 없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들의 기득권만 세우는 그런 아버지 욕심적인 그런 신앙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잘못된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믿음으로 더 아버지 한 계단 한 계단 더 아버지 가까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들의 편향되고 이기적인 삶을 질책했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질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충만한 추수꾼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가슴 아파 졸였듯이 창자가 꼬이는 그런 아픔 속에서 유리방황하는 술 취하여 비틀거리는 같은 그런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한탄했듯이 지금 이 시대를 보면 혹여나 그런 시대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또 우리 주위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은 물론 교우들과 주변의 인물들과 또 교회들이 다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늘 아버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 추수 때에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언제 추수 영원 추수가 끝날지 모르는 이때에 만물의 통치자 되신 예수님께 늘 기도합니다. 영원 추수를 위하여 일 잘할 수 있는 신령하고 전문적인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좀 더 신령하고 전문적인 천국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불신자들 아버지 초신자들 그들을 주님 아버지여 잘 키워서 추수 때에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그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주여 간절히 주님 앞에 얘기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농사를 짓다 보면은 추수 때가 아닌데도 태풍이 불어와서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 시대가 바로 그 날이 갈수록 각종 재난과 각종 아버지의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로 혹은 또 아버지의 자연적 재해로 인하여 엄청난 영혼들이 추수당할 때가 많습니다. 지진으로 인하여 하루에 2만 명씩 3만 명씩 추수당할 때도 있고 또 아버지 하단 폭발로 인하여 홍수로 인하여 수만 명이 또 아버지의 여러가지 전쟁으로 인하여 수만 명이 영혼 추수를 당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버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찾으시는 참된 제자들 예수님 찾는 참된 추수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가 육신의 정력을 위해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령이여 성령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창자가 꼬이듯이 민망히 보신 이유는 추수꾼이 없는 겁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살다 보면 비록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가끔씩은 육신의 정력만을 찾고 그것만을 의지하고 이 세상적인 문제만 해결받길 원하는 그런 아버지 두 사람의 소경 같은 신앙을 가질 때도 있고 가끔씩은 주님을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전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아버지 완전히 아버지 세상적인 세속적인 신앙이 되어서 바리새인처럼 아예 하나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예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완전히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뿌리쳐버리는 그런 아버지 참으로 악한 존재가 될 때도 있는데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에 기득권들이 그 백성들의 그 아버지 그 백성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아버지 약탈을 함으로써 그들의 가족을 벗겨버렸던 그런 아버지 기독교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은 어떤지 나 자신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할렐루야. 우리 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보면 믿음이 있다고 하나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주님을 날마다 자꾸 부르짖고 그러다가 응답이 되면 주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자랑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배울만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신앙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오니 저희들이 신앙의 밸런스를 잘 잡아서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주님으로부터 얻음으로 감사함과 동시에 신령한 것도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혹은 가끔씩 바리새인들처럼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자칭 왕이 되어서 주의 뜻을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해방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교만으로 인하여 기득권 때문에 욕심 때문에 생긴 걸로 압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셔서 욕심 버리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안정되고 새 정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 구원을 베푸는 그런 파수꾼들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각 구역의 발전, 그리고 찬양단 또한 우리 성도들의 영성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 승리하여 주시고 이번 작전기도를 통하여 릴레이 작전기도를 통하여 교회는 물론 각 가정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등록한 성도들이 교회 정착 잘하게 하시고 또 내일 기억하신 유혜성 성도님 또 은혜를 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예찬 형제 졸업비자 승인 빨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동차를 우리 권사님께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자동차를 통해서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할 때에 더욱 그 차를 통해서도 상급이 쌓여질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필요한 것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성 전도사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군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 군정으로 또 역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도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여러 세 종류의 믿음, 두 사람이 갖고 있었던 세 종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참된 주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영혼 추수하는데 부정함이 없는 참된 일꾼들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